27절, 2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입니다. 어느 랩런트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또 했어요. 응답도 또 어느 정도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고난이 계속 되어지고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개인도 그렇고 본인의 집도 그렇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러지? 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교회에서도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은 빨리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답을 찾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이 형통한 거 맞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당했는데 도대체 우리 집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살인미수, 그렇죠?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생 진짜 더럽게 꼬여요. 그 노예 현장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또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더러운 범죄, 성추행범. 인생 더럽게 꼬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정말 형통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형통한 거 맞아요? 내가 렘넌트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빨리 답을 찾으면 돼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체가 응답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식당에 예약을 해놨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차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녁을 못 먹고 차만 타고 돌다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오늘 밥 먹으러 갔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못 먹고 차만 타고 왔네. 아우, 기분 나빠. 그럴까요? 저는 아니거든요. 밥을 먹으면 어떻고 저는 드라이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이게 즐거운 거지 굳이 밥 먹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게 응답입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 혹시 사랑해 봤어요?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면 밥 먹는 게 응답이에요? 함께 하는 게 응답이에요? 밥 먹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전도운동을 누리고 인생을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갔어요. 뭐가 응답일까요? 동행한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운동을 했더니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이 아파트가 몇 년 만에 몇 배가 오르고 빌딩을 올리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 뭐예요? 동행한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응답이 어디에 기뻐야 될까요? 동행한 것에 기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게 기뻐야 될까요? 밥 먹은 게 기쁜 거예요? 아니면은 함께한 게 기쁜 거예요? 저는 밥을 같이 못 먹고 드라이브만 했어도 기뻐요. 가슴 떨려요. 행복해요. 이것들이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욕 못 알아듣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이 뭐냐?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고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본질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응답을 우리가 모르니까 가짜 행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지는 이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없어질 것, 이 가짜 행복에 자꾸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왜? 이 본질을 모르니까, 놓쳤으니까. 우리는 이거 회복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요. 행복의 조건, 응답은 이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들은 누구 닮았습니까?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안 가르쳤는데 저를 닮았어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닮아요. 말투도 걸음걸이도 키도 이상하게 닮아가요. 너희 아비 마귀. 아비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형상을 쫓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요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이 저주받은 땅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 원래 인간, 그 본질, 행복의 근원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본질을 놓치고 계속 껍데기 가지고 뭔가 행복해 보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는데 함께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거 먹을까,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어떤 언약입니까? 237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 땅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신 마귀의 형상으로 가득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마귀의 형상으로 가득한 이 땅,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흑암 세력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흑암 세력이 공중 권세. 그래서 우리는 237 연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충만하게 회복시키는 그 기도 제목,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력을 가지고 제자를 세워나가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흑암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사단의 권세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237을 회복하는 비밀,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약, 237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원래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237에 충만해라.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본래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에 그들이 뭐가 됐더라? 육신이 됐더라. 흙이 되어버린 인간, 그냥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 부어주실 거다. 왜 기다리라고 그래요? 줄 거니까요. 줄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지. 안 줄 거면서 기다리라고 하겠습니까? 줄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니까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거 누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나의 현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성취하는 나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순간 회복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언약 회복하면 돼요. 237 나의 대학 현장, 나의 지역 현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명력 누리게 없어서.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비유입니다. 저에게 아주 고급 세단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태우고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 고급 세단을 자동차를 막 짐을 나르는 데 써요. 짐을 막 무거운 거 막 싣고
뭐 고물도 싫고 막 책상도 싫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고장나겠죠.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짐을 옮기고 이삿짐 막 옮기고 할 거면은 나에게 필요한 건 고급 승용차가 아니죠. 트럭이 필요하죠. 그게 원래 용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용도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용하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237을 충만케 해라. 이게 우리를 만드신 용도예요. 나를 찬양해라. 나에게 예배해라. 나의 형상으로, 복음으로 237을 빛을 비춰라. 이게 우리의 용도예요. 그런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원래 우리의 본질, 우리 용도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영리로 사용을 해요. 돈벌이로, 성공으로, 다른 사람 막 이기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은혜 누리고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고 이래야 되는 게 원래 우리예요. 그런데 이거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미워하고 원래 우리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누리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 형상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언약, 생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뭐라고 해요? 기업. 자녀에게 나눠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분깃.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어요. 뭐 공주대, 그리고 단국대, 나사렛대, 백석대. 자기 분깃 어딥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분깃이 있어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임마누엘 천안, 예수안,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분깃이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 뭐 지금 뭐 이렇게 줌으로 자기 지역에서 또 메시지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 기업 현장,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있을 거예요. 시험도 마치고 연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그 시간표를 보세요. 시간표를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짓는 그 논이 됐든지 밭이 됐든지 시간 날 때마다 가보겠죠. 뭐 잡초가 나진 않았는지, 농작물이 어디 병해충에 걸리지 않았는지, 더욱은 뭐 물이 모자르지 않는지.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내 기업, 땅 자꾸 가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맞는 일을 할 거예요. 가물면은 물을 댈 것이고,
해충이 있으면 농약을 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잡초가 나도록 놔두지 말고, 병해충이 오도록 놔두지 말고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를 본다는 건,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건 시간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면서 그 때를 기다리잖아요. 시간표를 보잖아요. 때에 따라 필요한 걸 또 공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릴 기업, 그 분깃, 그 땅, 그 현장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보라는 거냐? 연말이에요. 이제 기말고사 마치면 여러분들 친구들 이제 만날 일 없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마치면 만나세요.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만나세요.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소식도 물어보고, 그냥 굳이 전도하려고가 아니라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만나세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시간표가 됐나 안 됐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봐야지 그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말고사 그리고 연말 끝나요.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세요.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맞는 걸 하세요. 친구 만나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럼 저 찾아오세요. 줄게요. 다행히 남서울대 친구들 여기 없네. 진짜 찾아올까봐. 찾아오세요. 있네. 줄게요. 왜 못 만납니까? 만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 사람의 시간표를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그 다음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어요. 병해충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치료해줘야죠. 잡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표를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상과 언약과 생기를 가지고 나의 주신 분깃에 가서 돌아보면서 시간표에 맞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12월 달에 레드 페스티벌이 있다고 들었어요. 레드 페스티벌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딱 DJ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내 현장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맞는 사역들을,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현장에 갈 때 어떤 현장은 새 안식일 동안, 어떤 현장은 2해 동안,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 맞게, 현장의 시간표에 맞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 여러분들의 현장,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는 응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으로, 생기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누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